사람은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 그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겪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초록은 동색이다. 사람은 왜 닮은 사람을 만날까?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나 타인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직장이나 학교 혹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예의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나쁜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든 만남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디까지 두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경계를 세운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내 삶 어디까지 들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와 닮은 사람이 됩니다. 2. 불교의 가르침 일체유심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품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결국 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은 위협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어당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왜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는 어릴 때 혹은 경험이 부족할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선의를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겪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내 탓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전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뜻했던 것, 사람을 믿었던 것, 선의를 베풀었던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를 더 배우게 됩니다. 따뜻함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 불교에서는 자비와 함께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분별 없이 베풀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은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상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나온 시간 속에서 상처받았던 나를 탓하기보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3. 인연의 법칙 업과 연기. 불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현재의 마음 상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이 맞을 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그 상태와 맞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인연도 끊임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누구에게는 따뜻하게, 누구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습입니다. 매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씩 바로 세워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에게 맞는 인연을 알아보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4. 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까?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불평을 들어줄 사람이 남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과 오래 함께합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결을 따라 흐릅니다.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이것을 모른 채 좋은 사람만을 바라게 되면 같은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단단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 방향이 정해질 때 비로소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 관계가 힘들 때 우리가 놓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크게 배웠다고 생각을 바꿀 것인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인연은 행복을 주고 어려운 인연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를 더 배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서 얻은 배움을 품고 조금 더 단단해진 나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6. 관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차분해지면 시끄러운 관계가 줄어들고, 내가 더 단단해지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록은 동색이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로 들으면 쉽지만 실제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생각과 감정, 오랜 습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로 누군가를 대했는지, 어떤 감정에 쉽게 흔들렸는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성찰입니다. 또 하나는 명상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느끼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반복입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차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결국 다른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7.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명상, 호흡,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깐이라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맴돌던 감정은 글로 꺼내는 순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 서운했던 감정, 혹은 감사했던 순간까지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처럼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글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나를 아는 힘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8. 좋은 인연을 부르는 방법.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정직해지고, 따뜻한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따뜻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자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같은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를 부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희생이나 큰 것을 베풀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작은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억지로 애쓰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9.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갈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붙잡으면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 이런 부분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따뜻함을 가르쳐 주고 누군가는 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떠난 인연을 미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얻은 것들을 조용히 꺼내어 내 삶에 남겨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0. 결국 남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은 대부분 나와 닮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연히 남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 말은 단순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삶의 사람들도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곁에는 당신과 닮은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초록은 동색이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인연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까?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려운 인연은 배움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처럼 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간 인연까지, 그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